이제 몇 년 지나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 대해서 함께 주일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날씨도 좋고요. 또 우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좋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만, 금년 5월은 어느 해보다도 더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국제적인 일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달에 우리 가정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함께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달에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축복 인사하시죠. 이달에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만났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실 때 죄 없이 오셨고 사실 때 죄 없이 사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여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 사람이 죽어서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여 좌절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밤새 수고를 해보아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그 빈 그물에 물고기를 몰아넣어서 153마리나 가득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밤새 동안 수고하느라 허기진 배 채우시려고 미리 생선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주셨다가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목격하면서 불안해하고 약해진 제자들의 영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우리 곁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해진 것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제자가 베드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무너져 버렸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냐면은 질문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시지요. 왜 그랬을까?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사랑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셔서 거듭 물으신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나 거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3번이나 되물으신 거지요.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내 양, 내 양, 내 양 그러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 양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먹여야 될 예수님의 양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양은 우리 가정의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 직장의 식구, 내가 아는 친구,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은 두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거든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에 규칙적으로 출석하여 예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말하고요. 그 우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에 예배 출석했지만 지금은 결석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아니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수님은 다 관심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찾아가서 복음 들려주어서 전도하고 결석자는 찾아가서 다시 출석하도록 권면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새가족들은 잘 정착하도록 도와서 훈련시켜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목회입니다. 우리가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한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 목양은 교역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이 양육이고 예수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사명이자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목양과 양육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깨우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활동하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에게 결박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실 때 바르게 서서 죽임당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믿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무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죽임당함으로 이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 베드로도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 차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져서 이기는 삶이 돼야지 이겨서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서면 예수님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나를 높이면 예수님은 나작이 되기 때문이고 사람 앞에 내가 살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될 수 있는 데도 가리고 상대방은 드러내며 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꾸 낮추고 상대는 높이려고 해야 되고 나는 죽이고 상대는 살리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바보같이 말씀 순종에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방식대로 약삭빠르게 계산하면서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늙어서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장래까지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장래를 몰라서 그러지 않아요? 나의 진학길이 어떻게 될까? 나의 취업길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장래,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를 몰라서 불안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수록 나의 일생 다 아시는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남에게 결박당해서 죽음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했겠지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죽는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장차 그렇게 죽는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요한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네 할 일 아니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같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는 신경을 안 쓰고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봉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생활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여러분의 눈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베드로 같은 위치에 왔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기준 가지고 그냥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 잘못됐어, 저러면 안 돼.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흉을 보게 되고 험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당사자한테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시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교회에도 유익되지 못하고 결국은 누구 좋은 일 하게 되느냐?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를까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형제들은 제자들이 되겠지요, 다른 사람도 되겠지요.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제자는 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요, 죽지 아니하겠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 죽는데 요한이라고 안 죽겠나? 그러니까 아니야, 맞아.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똑똑히 들었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자들 사이에 요한은 죽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것 상관하지 말고 나 따르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해서 나 따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알아들어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헛소문 낸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들은 말을 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전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시험되고 그 사람 시험들게 만들고 결국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그래서 묻는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지요? 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다가 결국은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실수를 베드로가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이 당시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래서요?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 그 말은요, 내 의지, 내 뜻을 접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했잖아요. 누가 뭐라면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기분,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지.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 내 판단은 내 생각, 내 판단이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럼 우리 가정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 문제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라는 말은요, 그 말씀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경제 생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말은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우리의 먹고 살 문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살이 경제활동도 중요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둘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이 되면 예배도 중요하고 경제활동도 중요한데, 그럼 주일날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 하러 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일하라고 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갈까? 교회 가서 그거 포기하고 예배 드릴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경제활동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날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 보니까 비가 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는 날이 맑으면 주일이지만 애들 데리고 놀러갈 집사님 몇 분이 계실 텐데 비가 와서 안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마다 아침에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비가 안 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학교 생활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주일날 내일 시험 본다고 교회 안 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 교회 와서 학원 가지 아니하고 예배 출석해야 될까?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하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중요해요. 내 예배 생활도 중요해요. 주일날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산에 운동하러 가야 될까? 아니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산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뒤로 미루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장 33절 다시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언제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 먼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의 진학 문제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경제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요새 말로 핸들링 하십니다.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서 잡으시고, 여러분, 험난한 이 세상살이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432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도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인생의 뱃사공은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우리 인생의 사공 삼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으면 내 능력밖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한 어떤 풍랑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라도 주께서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예요강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두 가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록하셔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너희로 믿고 그 아들 예수를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이 예요강의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일 오전 강단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또 다른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읽으시고요, 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부터 읽으라고 할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받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안고 이 앞으로 쭉 와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란 원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의 표식으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만 14세 이상인 교인, 적어도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여 기독교 진리를 듣고 믿는 교인들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이런 세례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세례를 받는 대상이 아직 어려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 고백은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부모가 대신하고 그 신앙대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한 후에 아이에게 미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서약을 할 텐데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그렇게 긍정하고 그렇게 믿으시면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두 번째, 여러분의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세 번째, 여러분은 안고 있는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아이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독교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아이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성경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가 주의 양육과 교훈으로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 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박승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고다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서약을 하고 오늘 세례를 받은 고다운, 김서우, 박승우, 박하민, 이시윤 이상 5명의 어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창동교회 유아세례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효건, 김애영, 김호성, 선은진, 박상원, 곽혜원, 박종현, 홍미희, 이석호, 김동희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이루셔서 가정을 아버지 꾸려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아버지 다원이, 서우, 승우와 하민이 시훈이를 자녀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기를 소원하여
세례받게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장래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들려주며 아버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주며 함께 아버지 영화부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재능도 더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철도 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아이들 때문에 잔치할 일이 많아지도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강건하게 자라게 하옵시며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자녀들 빠지게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경제활동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사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